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좋은 냄새가 좀 나나요? 오늘 제목이 올리는 향기, 퍼뜨리는 향기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향수를 뿌리지는 않았는데요. 향수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 14세기쯤에 알코올 안에 비싼 향신료를 넣으면서 향수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개발될 때에는요, 이제 가죽이라든가 어떤 나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그 고유의 냄새, 고질적인 냄새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알코올과 향신료를 넣은 그 냄새를 가지고 그런 물건들의 냄새를 좀 없애고 또 아름답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세기가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도 청결하지 못했던 복원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자신의 몸 냄새를 가리고 향기로운 냄새로 치장하기 위해서 귀족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 향수가 넓게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 이상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사랑하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본래의 모습보다 조금 더 신선하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꾸미기 위해서 향수를 사랑하고 또한 애용하죠. 그런데 원래 이 향수의 기원은 향기로운 연기, 이것이 원래 기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향수를 퍼퓸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라틴어 퍼퓸, 이 단어는 통에서라고 하는 그리고 연기를 뜻하는 푸무스 이런 단어가 결합되어서 이 퍼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이 향수의 원형은 물로 만들어지는 수가 아니라 연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냄새, 그것이 원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 나는 연기, 이것은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에도 이것이 사용된 것으로 함께 발견되고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기원전 1500년 정도에 있었던 이집트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파라오의 그런 무덤이 발견된 거죠. 그런데 그 무덤 안에 한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항아리 안에서 3,5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은은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연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신에게 올리는 제사 혹은 왕과 관련된 일에 이 연기 또 아름다운 연기가 사용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죠. 지금처럼 보통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왜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냐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또한 찬양을 다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향기를 올려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향기를 받아주시는가? 그리고 구약이 아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향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우리는 어떤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점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올려드리는 향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올려드리는 향기를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 시대 예배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지켜야 될 지침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구별하시고 예배를 구별하신다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리고 삶의 관계를 만들어 왔어요. 바른 제사를 통해서 영적인 것과 삶의 관계를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관계의 실패는 바로 삶의 관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알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거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에 실패한 그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실패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에 제사의 실패는 삶의 실패를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예배의 실패는, 영적인 실패는 우리의 삶의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제사의 핵심은 무엇인가?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그 제사의 핵심은 무엇인가? 제사의 핵심은 향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한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제사를 올려드려요. 근데 그 제사의 핵심은 향기예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바른 제사는 바른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른 향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른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제물 없이 향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물 없이 그저 마음으로만, 마음의 중심으로만 드려지는 제사는 없어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제사가 드려질 수 있고 제물이 있어야만 그것을 태우는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드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드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진정으로 원해요. 받으시는 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수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요. 그리고 숫양을 잘 자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그렇게 준비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고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불타오를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소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십니다. 바른 제물이 바른 향기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물이 바른 향기를 만듭니다. 바른 제물을 바르게 태우면 아름다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정한 제물을 드리면 바르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상한 제물을 태우면 상한 냄새가 납니다. 쓰레기를 불태우면 당연히 역겨운 냄새가 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나무를 태우면 향내가 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점은요, 바른 제물이 바른 향기를 만들고 그렇게 바른 향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바른 제물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바른, 올바른 이것은 어떤 제물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흠이 없는 짐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제사와 제물을 말할 때마다 흠 없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민수기 29장 8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르고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바른 제물을 준비할 때 중요한 기준은 흠 없는 제물입니다. 흠 없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입니다. 흠 없는, 이것의 히브리어가요, 타밈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이 성경에 약 90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물을 준비하는 방법으로서만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타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물을 타밈하라, 이러한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이것은 순결한 제물을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상하지 않은 짐승을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상처가 없는 짐승을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건강한 짐승을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물을 탐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노동과 신성한 땀을 통해서 구별되고 정성껏 온전하게 준비된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바른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바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탐임, 흠없는, 이것이 사용되는 두 번째 의미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 짐승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탐임하라, 이러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흠없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 탐임의 뜻은 온전한, 완전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에요. 이 탐임의 정확한 의미, 흠없는,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완전하지 않는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단계, 그것이 흠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그 단계, 그것이 바로 탐임, 흠없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그냥 별로 힘을 안 들이고 건성거성으로
재물을 선별해서 드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냥 대강 시장에서 그 짐승을 구입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짐승들을 장사하는 사람들 그것을 뒤엎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으로 탐임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드릴 그 짐승들을 새끼 때부터 주의 깊게 관찰하라. 새끼 때부터 건강하게 구별하고 건강하게 돌봐라. 그 짐승들, 하나님께 드릴 짐승들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들, 열심들, 그 전체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는 제물은 그저 제단에 올려진 상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 올려지기 이전에 그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물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신중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제물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흠없는 짐승을 시장에서 사다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과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 안에 올려진 그 제물은 그 제물을 올린 사람의 삶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흠없는 제물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알게 됩니다. 제물을 탐임하는 것과 삶으로 탐임하는 것은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삶으로 준비하는 흠없는 예물, 온전한 제사의 제물을 올리는 것, 그것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는 별로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그것만 구별하면 된다. 그렇게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별된 것이 아니었어요. 일상에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섬기고 돌보다가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예배 시간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삶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실패는 우리의 삶의 실패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퍼뜨리는 향기를 받으십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제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준비하는 그 정신과 자세까지도 변하라,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또한 그 정신과 영적인 의미는 더 깊게 간직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제사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제사의 중심이 짐승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제사, 제물, 핵심은 바로 나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은 내가 제물이에요. 사실은 제사는 내가 드리는 것이고 원래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원래 잘못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원래 죽어야 하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원래는 내가 제물되는 것이 진정한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지만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온전함으로 준비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깨끗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흠없는 짐승을 드리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으면 얼마나 흠없는 짐승을 준비하겠어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제물, 삶으로 탐임하면서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제물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흠없는 온전한 그것은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립니다. 신약 시대의 예배가 소홀해지게 됩니다. 온전한 예물이 올려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은혜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사랑의 법,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어떤 다른 법을 정해 주신 것, 그것이 율법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18절에 보면은요. 그 수장 전부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히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태우다 많은 것도 아니고 부분만 태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늦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잠시 주님 만나고 올 수 있습니다. 허겁지겁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나를 온전하게 태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마음과 내 영적인 마음의 모든 것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근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배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배를 통한 영적인 관계가 삶을 통한 관계와 함께 아름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불태우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이 나라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 짐승은 상징이었습니다. 본질은 나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상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다시 온전케 되고 내가 다시 주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거룩함을 새롭게 입혀주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집니다.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물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흠없다 깨끗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매주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주 앞에 와서 나 자신을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되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한 주간 다시 새 힘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매주 올려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와 교회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물을 통해서 향기를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향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나 자신을 제물로 탐임하며 삶으로 탐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구약시대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신약시대의 가르침은 향기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물,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향기를 퍼뜨린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할 수 있어요. 그들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도 냄새가 나면 냄새는 맡습니다. 향기가 나면 그 향기는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냄새가 아니에요. 내 냄새는 흠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까요? 내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셔야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속해 있어야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퍼져 나아가게 됩니다. 그 냄새는요, 사람을 살리는 향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썩은 냄새가 아니라 사람을 생명으로 아름답게 강건으로 소망으로 기분 좋게 인도하는 냄새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냄새입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향기입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냄새이고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퍼뜨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온전한 제사와 흠없는 제물 그리고 바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 바울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를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 제물을 흠없이 드린다고 하면서 삶이 흠없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냄새를 풍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냄새를 풍기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정의를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힘없고 학대받고 세상의 법과 질서에 배척되어 있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구원과 사랑을 행하며 그들을 건져내게 하는 것, 그들을 대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향기를 퍼뜨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 냄새를 퍼뜨리는데 더욱더 힘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종들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함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예배의 태도나 정신과 몸가짐과 마음까지도 자유로워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제물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내가 올려드려야 하는 제물이라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 이것에 대해서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는 기도예요.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온전한 기도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내가 올려드리는 온전한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은 응답되는 기도가 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너무 힘들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예배를 못 드려도 열심히 좀 쉬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향기를 올려드릴 때, 온전한 향기를 퍼뜨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수록 이 말씀을 더욱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멀리 퍼뜨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개인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며 또한 그분이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 그 냄새,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